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제목이 작년 유아 유치 그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유아 유치 그 수련회가 있죠. 영원히 가는 각인이다. 영원히 가는 각인입니다. 영원히.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영유아 때 무엇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되었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좌우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영유아 때 건강이나 지혜나 인격이나 성향이나 한마디로 그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유아 때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지혜, 인격, 성향 이런 모든 인생의 집이 그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체 강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서 한번 다녀보시면 놀랄 거예요. 땅도 넓지만 무궁무진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강의 나라인데 아이들이 태아 영아 때 다 망쳐버린 겁니다. 태아 영아 때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 거의 80%가 지금 마약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애들이 학교 공부 정신과 약을 먹질 않으면 정서불안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막 폭력에 막 마약에 심지어는 총기를 들고 사람을 쏴 죽이는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미국의 지금 총기 사고가 1년에 300번 이상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뭐 웬만한 거 한 사람 쏴 죽이고 이런 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막 그냥 집단 그런 어떤
총기 사고 났을 때나 이런 거 이제 뉴스 나오지. 이제 지금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는 뭐 이미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 메시지가 뭐냐면은 좀 부흥이 된다고 하는 데는 신비주의 눈 찌르고 뭐 이러는 거 하는 데고 지금 메시지가 뭐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매년 뿐만 아니라 태아 영화 수련회와 더불어서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각인 안 되면 결국은 미래는 없다. 이래서 지금 모든 포커스를 렘넌트에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표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축복인지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론입니다. 렘넌트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각인이 돼야 돼. 영원한 각인. 렘넌트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복음과 천명이 각인돼야 된다. 영원한 건 복음과 언약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2030, 2080 시대에 렘넌트는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이미 우리는 1세대는 이미 다 떠나가고 없는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예배의 소중성, 교회의 소중성, 말씀의 소중성, 기도의 축복.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뭐 밥 세 끼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자, 그것도 뭐 아무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영적인 것이 각인이 되고, 그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의 미션과 천명이 각인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업이다. 그 존재 이유다. 영유아 때 각인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본론입니다. 부모와 교사 명심해야 될 겁니다.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첫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되고 각인이 돼야 되는 영적인 것. 아시겠죠? 자, 3단체 영적인 것을 지금 틀리게 각인시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음 챙김,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 마음 수련하고 마음 챙기기 위해서는 명상. 이 명상은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아야 된다고 속이는 거거든요.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접신이 되는 거예요, 접신.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피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피림. 완전히 무당이 귀신 충만이 받아가지고 구술하는 것처럼, 점을 치는 것처럼 악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귀신 심부름을 종신제자가 돼서 평생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죠. 개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과 집중 시대를 지금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야 진짜 사람들 잘 안 변한다. 이제 듣고 아는데
자기에게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각인과 그 뿌리 내린 그 상처,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거든요. 몇이 들 때는 아멘인데 현장에 딱 돌아가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상운동 이 3단체가 유치원까지 파고들어요. 심지어는 잠 못 자는 사람들 잠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까지 만들어가지고 틀어준다니까요. 자,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데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지금 미국이 아이들이 말이죠.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을 마주보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일본은 거의 80% 이상이 아이들이 그 대인기 피직 있잖아요. 이거.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가지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밖을 안 나가는 아이들, 사람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해졌다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 각인되는 것의 첫째가 뭐냐면은 정확한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절간에 지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근본을 주인을 뿌리를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다. 정확한 복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가 이제 기도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면 어디 있어도 괜찮다. 세 번째는 영유아 때 부모와 교사의 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예요. 그걸 듣고 자라게 돼요.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이 평행선을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과 복음이 다르잖아요. 우린 말하는 건 완전히 그냥 뭐 육생적인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은 복음인데 말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이 복음이 굉장히 진하게 묻어나가야 돼요.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영적인 것이 잘못 전달 각인돼서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자라느냐가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랩런트에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인 말, 믿음의 말, 꿈과 비전을 주는 말, 살리는 말. 그렇죠. 이래가지고 살려놓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랩런트 이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 체험되는 겁니다. 체험되는 것이 전달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 자, 그래서 유모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자신이 진짜 복 받은 게 뭐냐면 어머님이 뭐 특별하게 굉장한 어떤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별한 실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평생 동안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욕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교회에 대한 부신앙을 하거나 뭐 사람에 대한 말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복음적인 말로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이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뭐 동네 누가 뭐 이러면 막 사람 얘기하고 일찍 데려가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유목사님 천만다행히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오늘 여기 성경 읽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유아살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갈대 상자에다가 아들을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참 그 심정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상황. 근데 참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다른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 무너질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갔다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대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가는데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는 얘기는 예배를 알고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미 결정은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젖을 떼고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기까지 제한 집중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중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고 호렙산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미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피언약 전달해서 내 백성 이끌라. 이 요게벳의 이 작은 기도와 헌신이 애굽과 전 세계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한나의 나시린의 그 언약이 한나의 나시린의 언약이 거기 각인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미수마 운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18절. 이새가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받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 평상시 교육이 그런 평상시 교육. 이게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나라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네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저 아벨몰라의 농사꾼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이 지명수배가 된 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천명, 소명, 사명의 아들을 그 분홍의 아들을 즉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 엘리사 같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뭔가는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인간적인 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게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고급 공무원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뭐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올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거. 당연히 포로로 와야 되거든요. 선교 언약 놓쳤으니까.
그 시대 꼭 필요해서 왕궁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4대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 살렸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일찍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린 사람이에요. 그 용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학교에 그 문제한데 선생님이 쪽지 하나 써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딱 보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에 아이가 변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뭐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인데도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에 나온 얘기예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는 깨끗한 믿음이 전달되니. 오늘 이게 1번이 그거예요.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져서 각인이 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본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져서 각인이 되고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졌을 때 그것이 전달돼서 각인이 되면 렘너 7명 같은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1000명의 말씀이 전달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끝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답이 딱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구를 지금 멸망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각인이 되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렘을 가는 곳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거기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 1000명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참 여러분 참 복받은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그 가치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못 바꿉니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끝인데 내일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이제 그 2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각인된 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문을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뭔가는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인식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성인식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래서 세 가지 아닙니까? 내 존재가 어떤 전무후무한 존재거든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 너는 생명 살리는 그것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거. 이걸 알면요.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서든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 내려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사명식의 뿌리가 내려. 이런 뿌리는 내리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건데 사명식의 뿌리. 요거는 이제 개인이 성인식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으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말이죠. 랩런드 모아놓고 뭐 포럼도 하고 할 때 거기 모인 전체가 랩런드 한 명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영향이 갑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보윤이 유빈이 수아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유빈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사가 렘넌트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유광수 목사님 모친이 유 목사님 항상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새벽 기도 마치면 와가지고 자는데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긴 그러니까 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냐. 하루도 안 빠집니다.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 아이고 난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안 믿을 건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요 지금 시대적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유빈이 자기 전에 꼭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저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393 기도한다 이제 내가 기도. 학교 가기 전에 꼭 제가 이렇게 안고 꼭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 주시고 집중력을 좀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유빈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흑암이 무너지고 이상 그 현장에 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꼭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딱 네가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네 손에 달려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줬어요. 세 번째는 파송식의 뿌리입니다. 파송식. 이제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그랬던 모든 문제 끝나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게 이제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25 응답이. 그럼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과 목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내도록, 그 답이라도록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평소에 이거를 답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저 감옥의 장관을 만나고 내중에 왕을 만나게 되니까 2, 3별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이 평상시에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만난 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잖아요. 넌 다곤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네게 나간다.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목도 돈도 인생도 올인하고 평생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의 시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 끝을 알고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사각오의 팀이다. 천명무배 필승 완성의 팀이다. 천하무적의 팀이다.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시간표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가는 이 각인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차세대에 이것을 전달하고 가는 기념비적인 응답의 25 응답의 모델적 발자취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때 영적인 상태와 인격, 성향, 건강, 지혜, 미래를 잡아는 모든 집이 그때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각인, 정말 복음과 기도, 그 복음과 기도가 평행이 되는, 말이 평행이 되는 중요한 영적인 것이 각인 전달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렘넌트 7명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 시대 1000명이 각인돼서 138 나의 24 돼서 이것을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인식의 뿌리, 사명식의 뿌리, 파송식의 뿌리가 내려져서 시대의 흑암을 막고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실현하는 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전달한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